19절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자, 19절은 그러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모든 말을 포괄하고 있다는 그 뜻이 되는 거죠. 이거는 성경 해석이라기보다도 국어 공부입니다. 국어 공부.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 그러나 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그래서 이 국어 시험 칠 때도 이 그러므로라는 것을 잘 보면 돼, 얘들아. 앞에 암만 얘기를 많이 잘해놨어도 이 그러므로라는 거. 독후감을 쓸 때는 이놈만 하면 안 돼요. 자, 갑시다. 자, 독후감 쓸 때 이 비법을 얘기해 주면 이제 애들이 책을 안 보고 독후감을 쓰기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이 문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앞에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고, 이 앞에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러므로라는 그것을 해석해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앞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천국의 뭐 비유나 또 지옥의 비유나 예수님의 이 재림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요한계시록이 목적은 예수님의 그 종말론을 다루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함께 공부를 해 나가겠지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봐야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되게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겁나거든요. 왜냐하면 막 종말 막인데 아니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모습은 어디에 나타나 있다 했죠? 바로 서신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불렀던 180장의 이 찬양이요, 거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거의 요것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포인트가 뭐였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서 풀어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 여기서 우리가 자칫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뭐라고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모양대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네, 어렵나요? 네. 아니, 적혀 있는데 내뱉기 싫을까? 귀찮고 싫은 단어? 우리는 전부 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를 표현될 수 있겠죠. 우리 성경 이번 주에 우리 다가오는 말씀 퀴즈 대회도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적으세요라고 하면 엄청 뜻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2020년도에 설교했던 것도 안 돼요. 2021년도에 말씀을 나눴던 것만 적어야지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뜻은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 앞전에 같이 나누었던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요 진짜 빨리 맞춰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마지막으로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빨리 맞히지, 대답 안 해주시고 그러면은 늦게 맞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전에 잘 못 오셨다 하더라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이 19절만 제대로 들으면 되거든요. 왜?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는 여러분 더욱더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좀 피곤한 상태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또 다 밥 먹고 오셨잖아요. 애들 배가 막 볼록볼록해요. 얼마나 먹고 왔는지 배가 막 볼록볼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록볼록 먹고 와가지고 시원한데 앉아 있으면 잠이 솔솔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만, 애들만 배가 볼록볼록 할까요? 애들만 밥 먹었나요? 아니요. 엄마 아빠들도 모두가 다 식사를 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지금 노곤하고 이때에 기왕 왔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우리 함께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인데,
우리의 고난이 왜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왜 가능할까? 지금까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어라,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왜 견뎌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습니까? 첫 번째, 심판이 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절대 헷갈리거나 까먹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딱 한 번 재림하십니다. 딱 한 번만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림할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180장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모르는데 무덤에서 잠자던 자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육적인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나팔을 불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 몸이 하늘로 승천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항상 이상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나팔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제 뭐 메이드 인 차이나냐, 제펠이냐, 코리아냐, 그리고 나팔, 여기서 나팔이 있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 나팔 불고 오르면 안 되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 내려올 때는 스피커를 메고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심판이 따른다. 요것만 제대로 알아도 그 열의 아홉의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마지막 한 번 오실 건데 그때는 무조건 심판을 받는다. 기회는 없어요. 오셨는데 한 100일 정도 기회 줄게, 이런 거 없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무조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먼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의인도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겨우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악인은 어떻겠는가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우리가 쭉 오늘 정리해 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고난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로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 썩 좋은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고난도 없었으면 좋겠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하실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조금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했어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모습은 분명히 국가적인 재난이나 여러 가지 고문이나 이런 육체적인 고난도 나타내고 있지만, 지금 현 시절에 우리에게 와서 그런 고난은 사실상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육체적인 고난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울러매고 시장통을 걸어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을 일부러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각기 받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고난이 내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 보셔야 돼요.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무엇이 됐든지 간에, 크거나 작거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시련들, 우리 뭐 내적 갈등이라든지 뭐 외적 갈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견뎌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베드로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로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고난을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말씀들을 좀 머릿속에 담고 기억을 해 보셔야 돼요. 고난의 포커스만 탁 꽂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데, 그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안 온다? 시험이 말이 빨라도 오늘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미 피할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이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칠 때 안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생활함에 있어서 시컨 나쁜 짓 다 해놓고 나는 경찰에 안 잡혀갈 거야.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저희 가운데는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장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는 심판도 필요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고난인데 그 고난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의학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살이 갑자기 빠지면은 병원을 오라고 합니다. 살이 갑자기 빠지면 살 빠지니까 좋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데 살이 쭉쭉 빠지네. 그러면 내가 드디어 살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대주셔가지고 내가 막 살이 막 노력도 안 했는데 쭉쭉 빠지는 것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지금 병이 걸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영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나의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인지를 내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처음 듣는 소리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 했죠? 인내. 그렇죠? 하지만 나의 욕심이나 나의 죄나 어떤 나의 이런 상황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필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참 많은 오해를 하죠.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모른다면 이 19절 말씀을 받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를 처음 강의하고 나아갈 때에 이 베드로서는 초신자를 위한 성경이 아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성경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현재 고난 중에 있다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뭐 해라고요? 기뻐라고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늘에 받을 상급이 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 이유도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또한이 나왔어요.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거죠. 선을 행하는 왜 이마박을 때리겠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집사님. 그래서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때리고 이러시면 다시.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끌어가 봅시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또 풀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성경의 내용에 포괄적으로 지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어떤 의미로 시작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하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악함이 있을 때에 그 악함을 오히려 선으로 행하라라고 나타내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많은 고난, 진짜 말하는 고난, 죽고 찢기고 부러지고 막 고문당하고 예수 막 이런 상황이라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악을 갚지 마라. 도리어 선을 행하라.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된다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바보로 살아라 이거 아니라 했어요. 분명히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면 그 핍박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 우리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그 대목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상사가 나를 괴롭히나요? 주님께서 선으로 행하라 했어. 그거 아니라고요. 혹시 상사가 여러분의 신앙 가지고 괴롭히나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 인간 이게 뭐가 필요하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천치 바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 우리가 기억하셔서 깊은 묵상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핍박,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주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 핍박하는 자에게 악으로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하라. 그 영혼이 누구의 영혼일까요? 핍박하는 자의 영혼일까요? 핍박을 받는 자의 영혼일까요? 핍박을 받는 자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 영혼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보면 죽자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죽음 앞에 놓여 있느냐? 제가 이렇게 제가 의역을 한번 해볼게요. 제 말로.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느냐? 참 고민도 될 것이다. 왜? 고통이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까. 차라리 한 방에 죽여준다면 내가 영광스럽게 죽을 거지만 이것들이 죽이지도 않고 계속 온갖 고문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인을 삶을 부인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그 요구에 넘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인을 부인한다면 지금까지 잘 믿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그 부인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고난받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선을 보이도록 하여라. 너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라. 그러니 너희의 죽음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게 제가 의역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베드로서의 거의 중심 내용입니다. 재미는 그렇게 하품을 하면 그렇게 집사님 때리셨고 옆에서 하품하고 난리났어. 자, 이제 한번 주무시고 마치면 될까 이제? 벌써 한번 아까 4분씩 가던데. 네, 한번 가는 걸 저 눈치지 보고 있는데 이제 한 달만 더 하고 제가 마칠게요. 여기서 재밌는 단어는요,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는 단어입니다. 창조주라는 단어가요, 외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성경 말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창조주라는 단어가 이곳에만 등장을 합니다. 창조주라는 단어가.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요,
하나님의 그 본체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다시 일깨워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의탁하라라는 단어도 재밌는데요. 예금하라라는 뜻입니다. 예금하라.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너의 영혼을 창조주께 예금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절대로 부도나지 않는 회사인데 이자도 엄청 높아요. 그분께 예금을 하라는 겁니다. 바보 아니면 하겠죠. 근데 바보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절대 이거는 지구가 부러져도 부도가 나지 않을 회사인데 이율이 엄청 높은데 그것은 선착순인데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택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바보 같은 놈들은 예금을 안 해.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금한다라는 뜻은 나중에 다시 가져간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요거 맞추셔야 돼요. 어디에서? 이 땅이 없어질 요거 말고 영원히 빛날 제 천국에서 너희가 예금한 것을 창조주께 받아가라. 그것이 바로 너의 영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이 천국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